성경 말씀 찾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과 4절 두 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분들에게 물어봅니다. 남편이 언제 제일 사랑스러우십니까? 별로 없으셨나 보죠. 대답이 없으시네. 예. 비슷한 질문을 이제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한테도 물어보니까 뭐 다양한 대답이 나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우통 벗고 자기 몸 이렇게 자랑할 때 보면 되게 멋있어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인다 라고 하는 한 2% 정도의 아주 작은 숫자가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정말 예상을 뛰어넘게도 항상 사랑스러워 보인다, 0.2% 정도의 아주 적은 숫자의 사람들이 그렇게 남편을 표현했습니다. 1등이 뭐였을 것 같습니까? 네. 예전하고 조금 달라졌는데요. 예전에는 월급 봉투 가져다 줄 때, 요즘에는 은행 계좌에 뚱 하고 금액이 탁 찍힐 때 그때 제일 사랑스러워 보인답니다. 그 얘기를 하니까 옆에 계신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것도 많이 찍혀야 사랑스럽지 조금 찍히면 하나도 안 사랑스럽다고, 내 팔자가 왜 이렇나 이런 생각만 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여성은 언제 제일 사랑스러울까요? 똑같이 남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여성은 언제 제일 사랑스러울까? 예. 소수의 대답 중에 젊었을 때, 젊어야 그것도 예쁘다네요. 또 밥 잘해줄 때, 맛있게 반찬해줄 때. 1등이 뭔지 아십니까? 1등이 뭘 것 같습니까? 잠잘 때. 더 이상 잔소리 안 하고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누워있으면 그게 제일 사랑스럽답니다. 뭘 하려고 하면 힘드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게 그렇게 사랑스럽답니다. 저는 저에게 만약 여성이 언제 제일 사랑스러우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주님의 일 열심히 하는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제일 사랑스럽습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하고 주님의 일 봉사하고 그 모습이야말로 정말 사랑스러운 모습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아는 사람이 없는 낯선 모임에 가거나 처음 보는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만큼 참 어렵고 곤란한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제가 낯을 참 많이 가리거든요. 그래서 쉽게 사람 사귀는 게 참 어려워서 제가 친구가 많지 않습니다. 오래 시간이 지나도 겨우 한 사람 한 사람 사귀지 쉽게 친구를 사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낯선 곳에 가서 모르는 사람하고 밥 먹는 게 되게 힘들어요. 예전에 이제 부목사로 사역할 때 혼자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면 그게 참 힘들었습니다. 그게 혼자서 인기가 별로 없는 식당에 나 혼자 테이블에 앉아서 먹으면 그래도 좀 마음이 편한데, 되게 맛있는 집이거나 또는 이렇게 좁은 식당에 가면 모르는 사람하고 마주 앉아서 밥을 먹을 때가 있잖아요. 나도 모르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도 나를 모르는데 그래도 앞에 마주보고 앉아서 밥을 먹으면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마음이 힘든지 모릅니다. 그럴 때면 생각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처음 학년이 바뀌거나 학교가 바뀌어서 진학을 하게 되면 학교에 처음 가가지고 이제 새 친구들 만나가지고 함께 공부하고 점심 식사를 할 때 참 곤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직 친하지도 않은데 그것도 별로 이렇게 마음이 빨리 열려가지고 친하게 지낼 마음도 없는데 그 친구들하고 같이 점심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요즘이야 급식을 하지만 예전에는 도시락을 2개씩 싸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러면 꼭 도시락을 먹을 때 혼자 먹는 게 아니라 옆 짝꿍이랑 같이 먹든지 아니면 앞뒤로 이렇게 같이 앉아서 먹든지 그런 일이 많았죠, 여러분? 그렇지 않았나요? 혼자 그냥 싸운 거 내 밥은 내가 먹어야지 이러고 먹으셨습니까? 같이 둘러앉아서 먹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친구들이 권해서 같이 먹자고 해서 도시락을 꺼내놓고 먹는데 이렇게 처음에는 되게 어색하더라고요. 참 불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나야지만 친구들하고 밥을 먹는 것도 편해지고 또 가벼운 마음으로 또 얘기도 하면서 그렇게 밥을 먹었습니다.
청년부에 새 청년이 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청년부에도 새 청년들이 이렇게 몇이 왔는데 처음에는 아무래도 낯섭니다. 그래서 서로 탐색하는 게 느껴져요. 이 친구가 어떤 친구인지, 어떤 녀석인지, 어떤 앤지 이렇게 잘 모르니까 궁금해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불편해하기도 하고, 있는 청년들도 불편하지만 또 새로운 청년들도 불편해하면서 서로 적응해가는 시간이 꼭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어른들은 이럴 때 무슨 말을 하게 됩니까? 낯선 사람 만났을 때, 또는 어떤 모임에 가서 지금은 아직 충분히 친해지지 않았는데 뭔가 말을 해야 될 때 무슨 말을 합니까? 제일 쉽게 하게 되는 이야기가 날씨 이야기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이렇게 무더운 날에는 다른 얘기 별로 할 게 없으니까 서로 공감대를 만들려면 참 덥죠. 아유, 어젯밤에 너무 더웠는데요. 아이고, 어느 지역은 몇 도까지 올라갔는데 우리 경주는 이번에 5등도 못했다던데요. 아쉽죠. 뭐 이런 날씨 얘기를 해야지만 좀 대화가 쉽게 풀려가게 됩니다. 또 때로는 스포츠 경기 이야기를 하거나, 뭐 선거철에는 선거 이야기도 하고, 또는 경제적인 경기 이런 것들 얘기하면 조금 쉽게 마음의 문을 여는 것 같습니다. 중고등부 아이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까? 이렇게 낯선 친구들끼리 만나면 중고등부 친구들은 연예인 얘기를 한답니다. 아이돌 얘기를 해야지 공감대가 빨리 만들어진대요. 너는 누구 좋아하느냐? 나는 얘 좋아한다. 나는 이번에 이 앨범이 나와서 이 앨범을 샀다. 이런 제품을 구매했다. 그래, 나도 그렇게 좋아하는데. 설사 내가 좀 안 좋아하는 친구라 하더라도 그 친구가 좋아한다고 하면 나도 누구 좋아해 라고 얘기해야지만 이제 가깝게 지내게 되고 마음을 열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어른이든 아이든 이렇게 공통점을 찾고 공통점을 얘기해야지만 마음의 문을 열기가 훨씬 더 쉬워집니다. 우리 여전도 회원들은 낯선 분이 오시거나 또는 낯선 모임에 가게 되면 어떤 얘기를 통해서 공통점을 찾게 됩니까? 우리 여전도 회원들은 워낙 거룩하신 분들이니까 어느 찬양 좋아하세요? 어느 말씀 좋아하십니까? 오늘 말씀 참 은혜가 되었죠. 이런 얘기로 대화를 하십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말씀에 대한 은혜를 나누고 깊이 있는 영적인 체험들을 고백하고 이러십니까? 뭔가 얘기가 있을 것 같은데, 뭔가 공통점을 찾을 만한 얘기가 있어야지만 마음의 문을 열기가 훨씬 쉬워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는 사실은 우리가 2절 말씀을 읽었지만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목사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시는 걸까? 스토리도 없고 별로 중요한 얘기도 없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셨나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정말 중요한 단어 하나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귐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귐, 교제라고 표현하죠. 우리가 실제로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사귐이라는 교제라고 하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읽게 되고요. 특별히 신약 성경에 바울 서신에서 사귐과 교제라고 하는 단어가 빈번하게 등장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이 사귐이라고 하는 단어를 원어로 살펴보면 헬라어인데요.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진 성경에는 이 단어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여전도 회원님들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사귐을 헬라어로, 눈치가 빠른 분들은 주보에 있는 설교 제목을 보고 이거다 라고 생각을 하고 대답을 하실 텐데, 우리 역시 순진하신 분들이십니다. 굉장히 순수하셔서 그런 편법은 안 사용하시네요. 그죠?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사귄다, 교제한다 라고 할 때 신약 성경에 참 자주 나오는 단어가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원래 이 단어는 소유권에 동참한다 혹은 파트너십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소유를 함께 나누어 가지는 것, 쉽게 얘기하면 집 같은 거 있잖아요. 공동 명의로 하는 것, 그런 것들을 이제 코이노니아라고 불렀죠. 예전에 로마 시대에는 서로 함께 소유권에 동참하게 될 때에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를 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파생되어진 뜻이 파트너십, 함께 같은 일을 한다, 함께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함께 교제한다라는 뜻으로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것이 확대되어지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나눔, 사귐을 표현할 때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단어는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교회를 말할 때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가, 성도는 어떤 성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라고 얘기할 때 몇 가지를 설명하면서 그 중에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코이노니아입니다. 교회는
코이노니아가 있는 공동체여야 된다. 사귐이 있는, 교제가 있는 공동체여야 된다라고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코이노니아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성경에는 가장 중요하게 세 가지 의미로 대표적으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 이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중요한 의미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로마서 15장 2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어떤 단어가 코이노니아일까요? 어떤 단어가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되었습니까? 이 단어를 이제 우리 말로는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뭘까요? 예, 맞습니다. 여러분들 말하진 않았지만 제가 여러분들 마음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정답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단어입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연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연보가 뭡니까? 연보? 헌금. 요즘에는 우리가 헌금, 봉헌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진 물질, 그것이 뭐 꼭 물질이 아니더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을 연보, 헌금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코이노니아의 뜻은 연보, 헌금입니다.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오늘 말씀을 보면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것을 나누어야 되겠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 교회 성도들을 도와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자신의 가진 그 나눔, 그 사귐의 마음을 가지고 보냈습니다. 그게 연보였고 그것을 코이노니아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구제 헌금을 모았는데 여기에 쓰인 단어가 바로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단어의 뜻은 물질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의 마음, 형편을 알고 그 사람을 돕는 것, 도와주는 것이라고 할 때 코이노니아, 연보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되어졌습니다. 두 번째는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9장 23절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에는 어느 단어가 코이노니아로 보이십니까? 두 분이 지금 틀리셨고요. 다른 분들은 다 맞추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한 문장 중에 참여라고 하는 단어가 코이노니아로 사용되어졌습니다. 바울이 자신이 복음을 위하여 행동하고 참여한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다. 내가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다. 참여하고 있다라고 할 때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여기서의 코이노니아는 복음이 전해지는 것, 복음 선포의 측면에서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일에 참여해야 되겠다. 그게 바로 코이노니아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하나 더 마지막으로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축도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어렵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 이제 신중하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이 문장에서는 어느 단어가 코이노니아일까요? 예, 그러실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틀려주셔야 질문하는 재미가 있죠. 아닙니다. 함께는 아닙니다. 그럼 어떤 단어일까요? 함께가 아니면 지금 7분이 맞히셨습니다. 어떤 단어냐면 성령의 교통하심입니다. 교통하심. 성령님의 임재, 성령님의 함께하심, 성령님이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하나 되게 만드는 것, 그것을 표현할 때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성령님의 교통하심, 성령님과의 교제를 말하면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질적인 의미였고요. 두 번째는 복음이 선포되어진다, 그 일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고요. 세 번째가 영적인 측면에서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임재하셔서 내가 성령 안에서 성령님과 교통하는 것, 그것을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코이노니아가 우리 성경에서 한 가지 뜻으로만 사용된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 목회자들이 원어를 자꾸만 읽게 되는 이유가 한 단어가 꼭 한 의미로만 번역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코이노니아라고 하지만 우리는 쉽게 사귐, 교제라고 얘기하지만 이렇게 다양하게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사용되어졌고, 코이노니아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려면 이 성경 구절들을 다 찾아보고 그 구절들이 의미하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이 여전도 회원들에게, 그리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교회 안에서의 코이노니아가 정말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고백하고 우리가 그 코이노니아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 구절을 찾아보면서 똑같이 공통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사용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다 전제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다른 교회를 향해서 연보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복음에 참여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코이노니아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코이노니아를 이루어가고 있느냐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여기서 사도 요한이 사귐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 코이노니아가 뭐냐라고 말할 때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만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물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진정한 관계, 사귐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 전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그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있어야지만 우리 성도들 간에도 하나님과의 교제에서처럼 진정한 나눔과 교제가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친교, 교회 안에서의 교제, 교회 안에서의 사귐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전제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친교나 세상의 교제와는 전혀 다른 것이죠. 세상에서는 내 마음을 잘 알아주고 취미가 같거나 또는 좋은 사람인 것 같으면 누구든지 사귈 수 있지만, 교회 안에서만큼은 이 친교, 교제, 사귐이라고 하는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온전히 고백되어질 때,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을 때 그것을 통하여 다른 이웃들을 만나고 성도들을 만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간의 신앙적인 관계가 바로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친교할 때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은 우리 모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임이냐, 우리가 말씀을 기초로 하는 모임이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을 기초로 한 모임이냐, 그것이 분명해야지만 여전도회가 되어지고 남성교회가 되어지는 거지, 그냥 아무렇게나 모이고 아무 의미 없이 모이게 되면 일반 개나 아니면 뭐 어떤 친교 모임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이 여전도회 회원 여러분, 교회 여전도회는 세상의 모임과는 다른 이런 사귐이 있어야만 합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안에서 여전도회 모임을 하면서 마치 세상에서 하는 모임처럼 생각하고 모임에 참여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고요, 이웃교회 얘기를 들으니까 그런 분들이 종종 있대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전도의 모임은 구별되어진 무엇인가가 있어야 됩니다. 구별되어진 그 무엇인가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정확하게 고백되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교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눔을 가질 때 그 모임이 여전도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과 좋은 관계로 사귀어야 된다고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자꾸 듣다 보면 목사님을 통해서 또는 우리 주변에 먼저 믿은 성도들 향해서 교회 안에 오면 많은 사람 사귀어야 돼, 좋은 관계 맺어야 돼, 교회는 공동체야 라고 하는 얘기를 듣다 보면 교회는 그러면 와서 많이 사귀어야 되는구나, 꼭 반드시 교제가 있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면서 혼자서 집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을 텐데 꼭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예배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우리가 여전도회도 참여하고 또는 구역 모임에도 참여하고 여러 봉사와 여러 섬김과 여러 교제를 통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하느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의무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의무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믿는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꼭 코이노니아 해야 돼.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무이고 명령입니다. 그래서 교제해야 됩니다. 친교해야 됩니다. 서로 사귀어야 되고 영적인 만남이 있어야 되고 함께 마음을 나누는 그런 관계가 꼭 맺어져야지만 그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무거운 의무로만 그치지 않는 것은 이 사귐을 주님께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임의 중심에는 항상 누가 있다고요? 주님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모임의 주인이십니다. 이여전도회 회장님은 회장이 주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지 않겠죠. 아니면 어떤 회비 똑같이 내죠, 여러분? 회비 많이 내는 분이 여전도의 주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여전도회든지 어떤 선교회든지 모이게 되면 그 모임의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뜻에 함께 순종하며 교통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코이노니아입니다. 믿음은 나 혼자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런 믿음은 완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물론 믿음의 시작은 나 혼자서 시작할 수 있지만 믿음의 깊이가 더해질수록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만나게 되면 이 사귐과 교제가 반드시 있어야지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의 고백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묶으셨고 우리를 만나게 하셨고 우리를 한 공동체로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저절로 우리는 아름다운 여전도회를 만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사귐이, 이 코이노니아가 있으면 결국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생겨나게 된다고요? 기쁨이 생겨나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알 수 없는 기쁨, 세상 사람들을 만나서는 도저히 경험할 수 없는 기쁨이 교회 안에서의 영적인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은혜로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이 여전도 회원들에게 권면합니다. 이 여전도회 회원들뿐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 성교회 모임을 하고 있는 모든 분들이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회나 선교회는 세상의 모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제를 할 때도 사귐이 있을 때에도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하게 되는 개모임이나 동창회가 아닙니다. 아파트 주민 반상회도 아니고 마을 개중도 아닙니다. 먹고 놀자고 만나는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적인 경험을 가지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전도회와 선교회가 이제는 지금까지의 모습은 어떠했든지 이제는 주님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임과 사귐이 있으려면 이제 이런 일들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를 살펴보면서 함께 인용했던 세 가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여전도회 회원들에게 세 가지를 권면해 드립니다. 꼭 기억하시고 사업 계획을 세울 때도 전도회 모임을 할 때도 이 목적을 기준으로 해서 항상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해서 모임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우리 여전도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여하고 있는 전도회 선교회는 이웃을 돕는 전도회가 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코이노니아의 뜻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연보라고 했습니다. 불쌍한 이웃을 돕는 것. 우리만 기쁘고 즐거운 것이 목적이 아니라 먼저 믿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주위에 소외당하고 있는 사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돕는 전도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만나면 즐거운데, 우리는 너무 기쁜데 이웃을 향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섬기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여전도 회원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임을 할 때 우리가 이웃을 돕는 전도회가 되자.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하든지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함께 감당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전도회가 되십시오. 우리가 전도회라고 부르잖아요. 선교회라고 부르잖아요. 그럼 이 모임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전도와 선교여야 합니다. 여친교회, 남놀이회가 아닙니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좀 재밌네요. 여친교회, 먹고 놀자고 모이는 모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모임이 되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되는 겁니다. 물론 모임이 재미있고 서로 친교하는 시간도 분명히 필요합니다만 결국 모든 모임의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것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해외 기념교회를 짓게 되면 우리 전도회마다 정기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후원도 하고 교회에서 단기 선교를 우리가 파송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참여도 하시고 함께해서 또는 물품으로 바자회를 통해서 또 나눔을 통해서 선교지에 있는 교회들을 돕고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그 모임이 선교회가 되고 전도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영적인 나눔을 가지는 전도회가 되십시오. 서로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 애써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를 위한 기도는 필수입니다. 더불어 서로에 대한 관심과 공감하는 마음으로 상처를 치유하고 치유받는, 서로를 향해 좋은 교제가 있는 전도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상처받은 마음으로 교회에 와서 이 전도회를 통해서 치유를 경험하고 회복을 경험하고 자신의 삶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치유와 회복이 있는 전도회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전도회에서 더 큰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는 일이 없도록 전도회를 잘 관리하셔야 합니다. 모여서 함께 섬기고 사랑하고 나누고 이해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마음을 나눌 때 그런 전도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해야 합니다. 서로 이해하는 것, 섬기는 것,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세상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사랑과 섬김과 나눔이 여전도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말하는 코이노니아입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만 분명히 기억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전도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코이노니아 여전도회가 되십시오. 정말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여전도회가 되어서 우리 경주항성교회 여전도회는 정말 세상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정복해 나가는 귀한 사명 감당하는 전도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고 또 때로는 우리가 여전도회나 구역 모임을 통하여 또 선교회 모임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제와 코이노니아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 기억하며 우리 각 전도회들이 이런 코이노니아가 있는 여전도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그러한 나눔과 섬김과 도움과 또한 전도와 선교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 뜻에 합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